다시 한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고, 오늘은 특별히 재직기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오늘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90% 이상이 재직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95%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재직은 95% 이상이 재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직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직분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속되는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사실은 교회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고, 그래서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늘 듣던 말씀이라도 새롭게 들려지고 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맡았던 일이 뭐냐? 바로 다윗과 달리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그 발작을 진정시키는 뭐로 이제 뽑히게 되었어요. 궁중 악사로, 비파와 수금을 켜는 자로 다윗이 이제 선발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동의 삶에서, 그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궁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제 그러한 어떤 악령에 휘둘릴 때 그 앞에서 비파 수금을 연주하려면 어떻게 왕을 아련하는, 그러니까 왕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감춰진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발견돼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사무엘상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궁중의 악사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취직이 된 거죠. 그렇죠? 취직이 됐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궁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그 다음에 뭐래?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은 여전히 뭐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했던 그 일, 그 양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에 일이 있을 때마다 왕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투잡,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목동이요, 하나는 궁중의 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요즘에 왜 그래요? 두 개의 잡을 왜 뛰죠?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게 부족해서 이거 좀 넉넉하게 벌기 위해서 두 개의 잡을 뛰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투잡을 떼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지금까지의 삶과 달리 돈을 더 벌려고 한다면 왕궁에 더 오래 머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왕궁에 자기를 도와주고 자를 밀어줄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왕궁에는 또 여러분처럼 아리따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사울에게 참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탄탄대로로 이제 확 꽃길이 열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필요할 때만 궁중에 갔을 뿐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떼를 계속 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6장에도 나누었지만 정말 이 다윗에게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재직으로서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다윗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했고 오히려 그 양떼를 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멈추지 못했을까? 사실은 이 집에 다윗 말고는 그 양을 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를 보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가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20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그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죠? 네, 성경 퀴즈대 한번 해야 되겠네요. 8명이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명이 일찍 죽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7명의 아들 중에서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들들이 있죠. 막내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었을 때도 그 7명의 아들은 싹 다 있었죠.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다윗을 불러올 때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5명, 7명, 그러니까 자기 빼고 7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양을 치는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다윗만 그 양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양이, 다윗이 치던 양이 뭐 수백 마리,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28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큰형 엘리압에게 갔었을 때 엘리압한테 꾸지람 듣는 내용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내려왔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가운데서는 양을 맡긴다. 네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겼느냐. 근데 이 말씀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들에 있는 이 양들이 뭐 많은 양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양들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또 맡겨놓고 이렇게 왔냐 겁대가리 없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외에 다른 형들, 다른 사람들이 양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양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세 명의 형들, 그들의 행보는 다윗과 정반대로 나가요. 사무엘상 오늘 읽진 않지만 17장 13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사무엘상 1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54절까지 다 읽지 못하니까 그냥 가장 핵심 부분만 한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17장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겠습니다. 17장 13절에 보니까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아갔다. 여러분,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간 이유는 그들이 장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사울을 따라가야 뭐 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고, 사울을 따라가야 뭔가를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오히려 궁중악사로 취직을 하면서 그 궁중악사의 일을 핑계대고 궁정으로 갔으면 그에게 더 큰 길이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 그는 그 하찮은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왕궁과 그 양떼가 있는 그곳을 오고 가며 그 양들을 신경 써요.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그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지키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양들을 지켰죠?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가서 빼앗고 죽이고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작은 일, 소중한 조그만 하찮은 그 일에도 정말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이스라엘 양, 내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바로 이 목자에게 맡기면 되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하찮은 양 몇 마리 돌보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끝까지 그 양을 지키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분명히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과연 다윗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4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세워 먹이게 하느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것 맡기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냐 하지만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더 다른 더 큰 일, 더 멋진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 일을 챙기는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종을 단순히 나의 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가 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 조그만 일, 그것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바로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사람을 큰 일을 맡기고 왕으로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재직 모든, 거의 다 재직이요. 내가 볼 때는 99%가 재직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재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정말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찾아낼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최선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제 직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납니다. 잘 아시죠? 자,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골리앗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요,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가, 근데 그 문제거리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거리가 바로 골리앗이 상징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재직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 그것이 우리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골리앗을 만난 사울과 또 그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 그리고 또 그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주목하시면서 우리도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을 꾸준히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이러한 골리앗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오늘 그것을 짧게 세 가지로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러한 골리앗을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이런 골리앗을 애초에 만들지 말라. 골리앗이 생겼을 때 골리앗을 그냥 믿음으로 딱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골리앗을 애초에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골리앗이 실제 어떤 존재냐면요, 이 골리앗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 열매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왜냐? 원래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보고 놀란 것도 뭐 때문에? 이 거인들 때문에,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 주셨고, 진멸하라고, 진멸이란 뭐 헤렛 명령이라는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축까지 싹 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멸 명령, 헤렛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자,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그 결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뭔 말이에요? 싹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어디에는 남겨뒀어요?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 남아있는 그 가드, 여러분, 그 가드에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그 가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헤렛 명령, 진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서 싹 쓸어버렸으면 애초에 이 골리앗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드, 그리고 사사시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가사와 가두와 아수데만 남았다는데 그 가사에서 누가 나왔어요? 들릴라가 나왔죠. 그 들릴라가 나와서 영적인 거인 삼손을 몰락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아스돗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 앞에 놓인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누구 때문에, 누가 만들어낸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진멸하였다면, 예,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들릴라도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것이냐, 골리앗을 향해 우리가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돌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만난 수많은 골리앗 중에는요,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 완전 불순종은 아니죠.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들어진 골리앗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쓸어버려야 될 것은 뭐냐? 애초에 그런 골리앗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70%, 80%, 90% 순종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항상 문제는 나머지 10%, 20% 거기에서부터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절반의 골리앗은 아예 등장조차도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까요?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제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제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나눴던,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는데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니까 와, 용모나 키를 보니까 딱 이게 하나님이 찍으신 사람 같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중심을 보라. 그 말씀,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1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오늘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이 전쟁터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사울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의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우리 오늘날 키로 따지면 2m 90 정도 됩니다. 다 골리앗의 우락부락한 막 갑옷과 이런 용모와 뭘 보고 있어요? 키를, 신장을 보는 거예요. 제발 뭘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상황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걸 주목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문제의 크기와 용모와 상황을 더 이야기하고 더 크게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초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꼬르륵 다시 빠졌어요? 불어오는 그 바람을 딱 보면서 그걸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냥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장의 본문을 보면 딱 한 사람, 골리앗의 그 크기와 용모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크기에 압도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납니다. 그래서 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그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뭘 보냐면 그 골리앗의 키와 용모보다 더 크신 누구를 보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제발 뭘 보지 마라.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양과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늘 기분 좋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골리앗이 옵니다. 일 잘 감당하고서도 여기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골리앗처럼 탁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찍어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 세상의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 오랜만에 부를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자, 질문. 그 골리앗은 다윗에게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기회였을까요? 아시네요. 근데 왜 여러분한테는 적용을 못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 등장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위기였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도 분명 골리앗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등장은 사실은 엄청난 기회였어요. 왜? 그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요 이략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골리앗을 딛고 쫙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골리앗이 다 위기는 아닙니다. 그 위기, 여러분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돼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골리앗은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위기가 닥칠 때 이것은 나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발동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밟고 점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직이라고 재직으로 부르셨죠. 분명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과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크고 작은 그 일이라도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애초에 그런 골리앗을 만들지 말자. 항상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문제의 크기와 형태를 보고 벌벌 떨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또한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귀의 힘을 깨닫고 그 골리앗을 밟고 디딤돌 삼아 더 점프하는 우리 길쭉이의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아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붙드시면 그 속에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혹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십시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거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